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배워오셨을 테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기르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만은 아니라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더 자비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화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좁은 건 아닐까?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맞는 거 아닐까?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상처되는 말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아리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관계를 이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무명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언제 화해해야 하고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도 상대방도 모두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분별하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독사와 나비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나를 해치는 관계와 나를 살리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상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해질녘 고요한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아름다운 어느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가을 안개가 내려앉은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도반이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니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하셨는데 저 혼자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도반을 만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진심으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솔직한 마음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은 걸까요? 제자의 고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겪는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용서와 자비라는 가르침과 실제 상처받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산 너머로 사라져가는 해를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연기법의 진리에 따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숨어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내면에 가득한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어떤 이는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타인을 해치려 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린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업장과 습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대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할 의무는 없다. 중화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지혜로운 자는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분별할 줄 안다. 그대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관계라면 그것이 설령 오래된 인연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되 그들과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른 새벽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순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계속 참고 견디면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가짐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때로는 억지로 웃으며 그들을 대하는 제 자신이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진심이 아닌 겉모습만 자비로운 척하는 것 같아서 더욱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맑은 개울물처럼 투명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진정한 자비는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대에게도 불성이 있고 그대를 해치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런데 그대가 자신의 불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어찌 자비로운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참된 자비는 지혜와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단순한 감정에 불과하다. 그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보살이 중생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자신이 견고한 수행의 토대를 닦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른 다음에야 다른 중생들을 도울 수 있다. 자신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제자는 마음속 깊이 울려오는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자비의 출발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억지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보름달이 밝게 떠오른 고요한 밤, 기원정사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마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소중한 인연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저를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정 때문에 참고 지내왔는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화해하라고 합니다.
작은 일로 관계를 끊는 것은 인정이 없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소심하고 배가 부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 친구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라는 것과 진정한 인연은 다른 것이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관계를 정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다. 무량수경에서 가르치듯이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으며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져야 하듯이 어떤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만 집착한다. 이미 시들어버린 꽃을 억지로 가지에 매달아 두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런 꽃은 아름답지도 않을 뿐더러 나무 전체의 건강을 해친다. 그대의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분명 좋은 인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둘 다 불행해진다. 진정으로 그 친구를 위한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그래야 남은 좋은 기억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원망도 더 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지혜이다.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모든 인연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해탈의 길이다. 제자는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도 때로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용서는 거리를 두는 것에서 완성된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한적한 오후, 기원정사 마당에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려면 다시 가까워지고 예전처럼 지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주변 사람들은 진정한 용서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도 용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를 들으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와 부처가 가르치는 진정한 용서는 다르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관계의 회복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보다 훨씬 깊고 지혜로운 것이다. 원각경에서 밝히듯이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라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의 업장과 무명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이해하고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미 용서의 첫 단계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지혜의 발현이다. 뜨거운 불에 한 번 데인 사람이
다시는 그 불에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다. 진정한 용서는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완성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용서의 마음도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중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이 옳다. 미워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완성이다. 제자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와 거리두기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선택할 줄 아는 것이다. 황혼이 물들어가는 고요한 저녁 산사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인생의 깊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중년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상처를 줘도 참고 견디며 화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성숙함일까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성숙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함이 아니라 분별력의 부족일 뿐이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가 가르치듯이 지혜로운 자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무엇이 자신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정견의 실천이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그대의 선택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아무에게도 제대로 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자원의 낭비이자 무지의 표현이다. 진정한 어른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어리석은 일이다.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진도 마찬가지이다. 사방팔방으로 마음을 흩뜨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이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제자는 오랫동안 가슴 속에 있던 혼란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보살의 놀라운 깨달음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보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보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려 애쓰는 분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어도 무조건 참고 용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보살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살을 무시하고 헐뜯는 말을 했습니다. 보살은 마음이 아팠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욱 심하게 굴었습니다. 보살을 만날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살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보살은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보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운도 없어졌고 수행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려다가 오히려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살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보살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예의 바르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보살이 왜 화해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보살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이 거리를 두자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살이 계속 참고 견뎌줄 때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보살이 멀어지니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사람이 보살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저와 거리를 두신 덕분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속 참아주셨다면 저는 영원히 제 잘못을 몰랐을 것입니다. 보살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항상 자비로운 것은 아니라는 깊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 보살은 더욱 지혜롭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자비를 베풀었고 자신에게 해로운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관계 정리의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5가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모든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두 번째, 용기를 내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고 죄책감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는 때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세 번째, 자비로운 거리두기를 실천하십시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업장과 무명을 이해하되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네 번째, 새로운 관계에 마음을 여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면 그 자리에 약이 되는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5번째, 인내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관계 정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견뎌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로 관계 정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상처를 준 사람들과의 만남을 점차 줄여나가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그들이 연락해와도 간단하게 응답하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나 깊은 대화는 피하고 예의 바른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둘째로, 그들 앞에서 자신의 근황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이 알리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참여하지 마시고 조용히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들을 나쁘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넷째로,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리운 감정이 들더라도 왜 그 관계가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선별적인 기억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섯째로, 새로운 관계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기존에 소중했던 친구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건강한 관계로 채워나가십시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고 실망했던 자신을 용서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때로는 너무 순진했던 자신을, 때로는 지나치게 참기만 했던 자신을 따뜻하게 포용하십시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실수와 아픔도 모두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해로운 관계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인정머리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모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어른은 선택할 줄 압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좋고 나쁜지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택이 때로는 외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진정한 평안을 향한 여정의 한 과정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들이 사라지면 진짜 소중한 관계들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지혜롭게 살라고도 하셨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보다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해치는 관계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깊은 밤,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다. 해로운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다. 그 다짐 자체가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만약 오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여러분만의 관계 정리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더욱 건강하고 평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와 함께하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나눈 관계 정리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